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가 나오겠지만은 이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성령 사건이 이제 이 계시록을 단지 어떤 시간적 역사적 상황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말세라는 요엘서의 말씀을 꺼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 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나요? 그때 성령이 임하고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뭐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뭐 피와 불과 연기라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는데 그런 설교를 막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성령이라는 그 카이로스적 시간,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도 몰랐어요. 성령이 임하는지도. 그냥 제자들만, 오순절 기도하던 사람들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지금 마지막 때야,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한테는 전혀 각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희들 술 먹었냐? 너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제일 중요한, 제가 이제 앞으로도 나누겠지만 예전에도 아주 강조했던 게 뭐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계시록의 그 말씀을 펼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죠.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현실과 전쟁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이게 바로 말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세가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된 거죠. 그런 의미라면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지도 않을 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 많이 드리지만, 그래요, 핵전쟁이 일어나건 아니면 3차 대전이 일어나건 아니면 코로나보다 더 큰 팬데믹이 일어나건 그런 것들 우리가 미리 안다고 해서 크게 우리가 뭐가 달라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디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면은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도 보았지만은 결국은 기름을 준비한 자들을 예수님이 이제 신부로 삼아서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계시록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래. 그래서 막 이제 경제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정세 이야기도 하고, 물론 그걸 굳이 일부러 모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근간이 돼서 그것이 어떤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이 계시록을 통해서 때가 가까웠다라는 게, 정말 그 마지막 세상이 사라지고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체질이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그 시간도 오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삶과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구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이고 이끄심이고 말씀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막 전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듣는, 매일 예배를 저녁마다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가끔 이렇게 보는데, 어젠가 이제 설교하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선택과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런 비유를 좀 드시나 봐요. 가끔 목사님들이. 근데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누구누구야 와라 그러면, 운동장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으면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다 들려요. 그쵸? 크게 누구누구야 와라 그러면, 제가 여기 예를 들면 집사님 오세요 이름을 만약에 부르면, 근데 거기 사람들 되게 많으면 들리긴 하는데 오는 사람은 집사님밖에 안 오시겠죠.
그런 이제 비유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외쳐도요, 자기한테 해당이 안 된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걸 언어로 표현했잖아요. 언어. 제가 불어를 한 줄도 못 하면 옆에서 아무리 불어로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막 해도 하나도 나는 안 들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여기 아무도 못 알아듣고 저만 알아들으면 저는 그 사람이 좋은 얘기하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아끼는구나, 혼자만 알아듣는 것처럼 복음도 그런 거죠. 여기서 아무리 외치고 말해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요한이 이렇게 반모섬에서 써도 말하고 외치고 해도 내 얘기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별 의미도 없고 관심, 언제 와? 뭐 오지도 않는데 뭐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크로노스 시간 안으로 발을 내딛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다면, 그러니까 뭐 성령이 내주하시느냐 안 하느냐, 뭐 성령 받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 말고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고 있으면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읽고 듣는 자에게 복이 있고, 왜 복이 있냐면 그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차피 계시록에서의 마지막 때도 죽음이잖아요. 그럼 뭐 전쟁이 나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도 그것도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안 와도 우리한테는 원래 죽음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요새 묵상하다가 사람이요, 이유 없이 걱정이 많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게 현대인들의 아주 고질병이잖아요. 불안. 왜 사람들은 이런 걸 안고 살까? 그냥 그러다 보면 이제 트라우마를 생각해요. 뭔가 어린 시절이나 젊었을 때나 오래전에 어떤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이제,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불안함을 잘 안 갖잖아요. 대부분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그런 트라우마를 좀 갖잖아요. 불안을 갖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시계를 잃어버린 사람이 시계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전자시계 말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초시계. 그러면은 조용히 있으면 시계 그 바늘 소리가 아주 약하게나마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이요, 이유 없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사망, 그 원죄로부터 사망을 선고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면은 사망이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 사망이라는 시계바늘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 살수록 그 사망의 시간이 더 가까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걸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소풍 가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랜드 이런 데 친구들하고 이제 소풍으로 가고 그러면, 그것도 아는, 그 당시에 제가 제 친구 중에, 저희 반 친구 중에 뭐 자기 누나인가가 거기서 이제 일을 한다 그러면서 뭐 자유이용권 같은 거, 지금이야 뭐 자유이용권 다 끊어서 들어가지만 그때는 이제 하나씩 끊어서 타고 뭐 빅3 뭐 이런 거 타고 그랬었는데, 자기 저기 누나가가 이래서 너희 다 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진짜 하루 종일 그 친구 쫓아다니면서 이제 다 타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꿈이 없었어요. 근데 저녁 이제 갈 때가 되니까 갑자기 우울한 거예요. 여기 살고 싶은 거예요. 안 나가고 싶고, 집에 가고 이제 또 학교 가야 되는구나. 월요병이 다 그런 거잖아요. 제 아내도 이제 일요일 저녁이 되면 약간 이렇게 다운되는 걸 느끼고 자주 하는 말이, 내일 출근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 시간들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금요일은 뭐 감지가 안 되죠. 토요일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일요일 아침부터 슬슬 그 시간들을 감지하는 거죠. 제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이라는 시간을 자기도 알게 모르게 감지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이라는 게 참 전 좋은 것 같아요. 유익한 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고 이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깨트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는 신앙이 있다는 건 그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째깍 돌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후크선장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영원한 그 어린이처럼 살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그 죽음이라는 시간이 째깍째깍 되는데, 그걸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깨버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아무리 오늘이 재밌고 좋으면 뭐해, 이제 언젠가 난 떠날 텐데, 이제 언젠가는 내가 그만 살아야 될 날이 올 텐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단번의 제사로서의 그 영원을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고 다지고, 그 속에서 진짜 죽음을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만나고 모시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압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때가 가까운 거죠.